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회복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조되어져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0장부터 오늘 57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진다는 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당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성경에 표시한 대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앞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부어 만든 것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다 라고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57장에 보면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진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우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책은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향해 쓴 책인데 그 책에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은요, 타 종교의 신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찾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 즉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인 삼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의뢰하라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 되어져서 올라와 있는 것, 그게 돈, 명예, 권력, 인기, 대상만 바뀌었을 뿐 우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돈이 되었다가, 언제는 또 인기가 되었다가, 언제는 또 어쩌면 내 두려움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상처럼 그렇게 내 자리에,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깃든 우상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동안. 앞부분에 보면 이방 신상 앞에 뭐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음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나무가 굉장히 귀합니다. 다 광야예요. 그리고 적절한 광우량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푸른 나무라고 이야기된 것에는 생명력과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를 굉장히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푸르름과 그 풍요로움을 나도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웃긴 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고3 공부 잘하는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딱 수능 보고 나면 그 방석을 가져가려고 들어보셨어요? 이 부적과 같이 뭔가 거기에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전교 1등 공부 잘했던 친구의 교복을 물려받고 싶었던 이런 웃긴 일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또 5절 하반부와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에서 6절에도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여러분,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아니면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누구를 도살해요? 자기의 자녀를.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가장 최고의 재물은 자기의 자녀였어요. 이런 그들의 우상 숭배의 세계관들을 돌아볼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성하다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가장 최고로 신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모두가 다 음란한 행동들입니다.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여러분, 선한 왕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마지막이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극심한 우상 숭배. 근데 그 우상 숭배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푸르른 나무, 골짜기, 그리고 산당에서의 음란한 종교 행위들을 통해 우리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풍요예요, 풍요. 그리고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이 그 종교 안에, 우상 숭배 안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수확과 번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농업과 많은 수확의 번영의 상징이었던 남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었는데 생명과 출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땅의 비옥함과 다산의 축복을 우상을 통해 기원하고 그것을 매개로 음란한 성적인 의례는 종교 예배의 일부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종교 예배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들에게, 종교 행위를 드리는 그들에게 굉장한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풍요와 다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시 농업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로 종교 행위를 드린 게 아니라 이방 제사로 종교 행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성전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제,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 4가지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철저하게 이 동물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동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 자기가 가져온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 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엄숙한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 제사는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만족시키며 인간들을 향한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방 제사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게 이방 제사입니다. 이방 제사를 드림은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방 제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는 허용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제약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의 제사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내 죄를 깨닫는 게 바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관객이에요. 내가 예배의 관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즐겁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요. 좋은 예화, 참신한 유머, 세련된 언어를 통해서 좋은 기억들, 그 참회보다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갔을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그냥 나에게 유익한 말씀, 스스로 만족하고 좋았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문학적인 강의를 듣고 싶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어쩌면 죄성이 있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거나 그것을 말씀으로 찔러내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사시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예배,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게 당시에 산당에서 이방 제사를, 우상 숭배를 드리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서 굉장히 주차장이 좀 필요했는데 주차장 문제로 늘 어려움을 겪다가 바로 그 교회 옆에 커다란 주차장을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마침 그 사업장이 주말에는 쓰지 않기에 교회에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답니다.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1년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주를 주차를 하면서 너무 편했는데 그 빌려주지 않는 그 한 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주차장 문을 딱 닫아버리니 기존에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뺑뺑 도는 거예요. 주차를 어디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예배도 늦고 그 주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 한 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갔답니다. 아니 무상으로 빌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왜 하필 51주만 빌려주시고 한 주는 빌려주시지 않죠? 그 한 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한 주를 빌려주지 않는 그 주가 있어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쓰다 보면 그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 때문에 이 주차장은 우리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51주를 누려왔지만 그 한 주 때문에 주차장의 주인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이 주차장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게 내 거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건강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 이 주인이 나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언제 그 사실을 알아요? 건강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언제 알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로 누리고 왔구나.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동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영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신앙의 중요한 기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본의 핵심은 누가 주인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어디에서나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정해서 주일이라는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냐? 각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 발, 머리 모두가 다 다른 지체로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 자기의 지체대로 따로따로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한 몸으로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손이 혼자 있을 때만 있다면 손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손이 할 수 없는 역할도 있습니다. 손을 도와야 하고 발을 도와야 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몸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한 장소에 모이다 보면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 한 장소에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고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오늘 석호가 못 나왔어요. 그럼 못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가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예배를 빠지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무언가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은 쉽게 그냥 나 오늘 못 나가 할 수 있지만 무언가 내가 어떤 섬김으로 맡은 사람은 매여 있게 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불편해요. 또 예배 일찍 와야 돼요. 봉사를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돕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한 건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공예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직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월차를 한번 쓰면 4일을 쉴 수가 있어요. 금요일날 월차를 쓰면 목, 금, 토, 일 4일 쓸 수 있죠.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일 여행을 주중에 가려고 하다 보면 연차를 4번이나 3번을 써야 돼요. 한 번 써서 4일을 가는 것과 쉬는 것과 3번 써야 되는 상황 속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이게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주인일 때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주일은, 공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죄송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인 앞에 죄송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죄송한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 제사의 특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를 즐겁게 해줍니다. 산당에서. 반면에 여호와의 제사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동물을 내가 잡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제사가 광범위하게 드려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농업이니 곡식이었습니다. 수확이었죠. 농업을 위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산,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한 농사를 돕기 위해서 짐승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당연히 누리는 나의 목, 내가 벌었으니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헌금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씩 내가 주정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들어갑니다. 매달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어떤 감사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그 몇 푼 안 되는 걸 받으시려고 할까? 그럼 작으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매달 40만 원이나 50만 원을 낸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몇 달 모아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돈을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열매뿐 아닙니다. 장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예배 오시기 전에 다 찾으셨죠?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밭의 첫 소산물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처음 열매 하나님 거래요. 처음 익은 열매, 과일도 하나님 거래요. 또 뭐가 하나님 거래요? 첫 아들 하나님 거래요. 이게 왜 하나님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귀하고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첫 아들, 첫 양, 첫 새끼, 첫 곡식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그럼요. 그 말씀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말씀하실까요?
10분의 1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의미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까요?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열매냐가. 문제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어요. 쾌락이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타락의 길로 가는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돈, 이게 나를 가장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를 가장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성을 거스리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긴 시간 동안 항구에 갈 때까지 물고기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신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수조에 자그마한 상어를 넣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상어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너무너무나 불편해요. 오는 내내. 그런데 그 불편함이 고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불편한 길이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진리인지 아십니까? 1세기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그 1세기 초대교회였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교회는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박해도 어려움도 고난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교회의 영성 지수는, 기독교의 영성 지수는 경제 성장과 반비례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의 수는 줄어들어갑니다. 성도들의 영성은 줄어들어갑니다. 교회는 쇠퇴해갑니다. 이게 종교의 역설입니다. 혹시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실 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언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건 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할 거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거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언가 깊이 고민하고 시간, 재정, 인생의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내가 주인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로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불편하심, 그 예수님의 불편하심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밑줄이 다 쳐져 있어야 되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가장 불편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 불편함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